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운이 좋아서, 우연의 일치로, 또는 운이 나빠서, 또는 재주가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뜻하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유죄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라는 인물은 2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부임한 지 3일째 된 총독이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스도 이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를 감옥에 그대로 두고 임기를 마칩니다. 그를 이어 새로운 총독으로 세워진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라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던, 그리고 바울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이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스도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고민합니다. 만약 그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의 요구에 따른다면 무고한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바울을 도와주려니 그를 고소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항의와 불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던 그 유대인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총독 임기에 첫 단추를 아주 크게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임한 지 3일째 된 총독에게 지역 내 권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란 것을 베스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겪는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꼭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내게 더 편한 쪽으로, 내가 비난은 피하는 쪽으로, 그리고 혹은 내게 더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혹시나 부당한 일이 있어도 비합리적인 일일지라도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택하도록 큰 유혹을 받고 많은 경우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할 법도 한데, 베스도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바울이 고소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인지하고도, 그리고 그들과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베스도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로마의 관례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스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처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베스도의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바울은 그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베스도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바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울은 베스도의 그런 정직함 또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음을 통해 목숨을 지키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다다를 수 있도록 베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뜩 화가 나서 그의 유죄 판결을 부추기는데 베스도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두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때마침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베스도가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베스도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로 그보다 더 지위와 권위가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유대인들로부터 항의와 불만을 직접 다루어야 했을 텐데, 만약 아그리빠 왕이 조언한 대로 따른다면 그는 유대인들과 관계적인 면에서 겪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고, 무고한 로마 시민권자를 해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스도는 아그리빠와의 논의 끝에 바울이 무죄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뜻한 대로 사도 바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마주하고 있을 때 좋은 논의 상대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홀로 가려는 그 결정에는 한계가 따르고, 그리고 그 한계로 인해서 초래되는 대가들을 우리가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베스도는 이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만약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미루었다면 그는 아마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려면 맡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지런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공정하려 했던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타이밍에 맞는 사람들을 꼭 보내주십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내고 계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를 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도로부터 바울의 사건에 대해 듣던 아그리빠는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베드로로부터 증언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바로 다음 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재판을 열기로 합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재판정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혹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베스도가 사도 바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리가 되어준 아그리빠 왕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그리빠와 동행했던 버니게는 그의 누이였는데 당시 세간으로부터 그들은 근친상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정녕 죄가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지고 그가 로마에 다다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위엄 있게 차려입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간으로부터 받고 있던 그들에 대한 시선과 평판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가리기 위해 위엄 있게 차려입었다고 말씀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와 사도 바울에 대한 복장에 대한 언급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위엄 있게 차려입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런 그들의 허물이 가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스스로를 치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코 그들의 권위는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 사람들에게 때로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옷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본질은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심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몸에 걸치는 옷은 잠깐 동안 우리의 외모를 꾸며주지만 우리의 외모나 인상은 평소에 갖는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따라 서서히 변해가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마이크를 잡고 짧게 설교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막의 설명으로는 성경 말씀을 전부 외우신 할머니라면서 적혀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기뻐요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실 때도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상하다고 시장에 좀 찾아오지 말라고 하실 때에도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데 그걸 믿으면 제 삶이 참 기뻐요 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고백하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한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드러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 한 가지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때로 산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 때문에 또는 쉽게 넘어가기 위해 관례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때론 불필요하고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관례들을 통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도 결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여된 권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스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관례를 따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연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그를 찾아왔을 때도 때마침 그에게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바울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아그리빠 왕을 통해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판정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늘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